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높은지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 역시도 지난주의 연장선상에서 주어진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면 서로를 섬기고 또 약한 자를 섬겨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가르치시던 중에 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이 불쑥 끼어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다닌다라고 하길래 저희가 가서 그에게 앞으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경고를 주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한 데에는 시기와 질투가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이제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 즉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을 때 나머지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영적 무능력함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했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창피한 겁니다. 또 시기도 질투도 생겨났던 겁니다. 이에 제자들이 달려가 가지고 너희들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너희는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 앞으로는 절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왔다고 예수님께 보고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요한이 하는 이 말을 잘 살펴보면 자기들이 했던 그 일이 당연한 일이고 또 그 일이 잘한 일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9절과 4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와 함께하지 않더라도 또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반대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내 교회에 오는 사람들만 내 편이고 내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은 내 편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편가르기를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유명해지고 나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을 때 우리 속에 시기심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제가 자란 교회 그 옆에 교회에서 이웃 교회에서 유명한 어떤 분을 모시고 집회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오신다고 하니까 이제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 가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말들이 이제 교회 내에서 돌았던 모양입니다. 주일도 아니었고 평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평일이니까 뭐 그곳에 가서 얼마든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날 이제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강고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맞는 말씀을 그 교회 목사에게 주시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그곳에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래도 꼭 가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담임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허락을 받고 꼭 다녀오라라는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때 이제 강사로 오시는 분이 누구였는지 뭐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고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성도들도 은혜를 받고 좋을 텐데, 당시 저희 교회 목사님 말씀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교회 목사를 통해서 그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맞는 말씀을 주시지 다른 교회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 절대 그 부흥회, 그 집회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희 교회 목사님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가르치던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맞는 말씀을 그 교회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교회 목사님이 주는 말씀 말고도, 그 교회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말고도 다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다른 교회 가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변 교회 가서 설교나 간증 집회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 성도들이 그 교회로 옮겨가게 될까 봐 그것이 걱정되기 때문에 아예 다른 교회 목사들의 설교는 듣지도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찌나 그 당시에 그 말씀에 세뇌를 당했든지 저는 다른 교회에서 다른 교회 가가지고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신학을 하고 나니까 참 이것이 참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진리를 알고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교회에서 은혜를 받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일단은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엘림교회 성도이니까 하나님 분명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맞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잘 참석하셔서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유튜브 열면 유명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또 윤석전 목사님, 강대영 목사님, 또 요즘 저는 그 박한수 목사님이라고 그분 설교를 자주 듣는데 그분 설교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자분들 감성에 맞는 그 김양재 목사님, 그리고 또 최정아 목사님, 그런 목사님 설교들도 한 번씩 들어보십시오. 그 밖에도 좋은 목사님 설교가 있으면 찾아서 들으십시오. 찾아서 들으라고 해도 듣지 않아서 문제지, 듣고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 받는 일은 좋은 겁니다. 또한 양들이 좋은 양식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일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일이죠. 그렇게 이제 성도가 자라면 결국 다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한 일인데 막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4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먼저 제자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주어지는 말씀이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은 결국은 우리를 위하는 자니 그들을 막아서거나 금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귀신의 권세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되면 오히려 한 영혼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예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내가 하지 못했던 다른 영역을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막아설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일은 더 권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은 거 가지고 나가서 교회를 해야겠습니까? 아닙니다. 받은 은혜로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인데, 누구에게 은혜 받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런 일을 가지고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저에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온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참여해 줘야 된다는 거죠. 혹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참여를 하지 못한다면 반대는 안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설마 목사가 교회를 망하게 하고 성도들을 해롭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성도들이 그 일을 하면 꼭 교회가 망할 것처럼 죽자고 반대를 하고 덤벼드니까 진이 빠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협조는 안 하더라도 안 된다라고 반대는 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돕고 적극적으로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물질로 돕지 못하면 몸으로 봉사하면 되고, 몸으로 봉사가 힘들면 기도로 협조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도 힘들면 최소한 방해는 안 해야죠. 해방은 놓지 말아야죠.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세우는 계획인데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라고 말하고 여기저기 가가지고 부정적인 말들을 퍼뜨리고, 사탄도 아니고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탄의 새끼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일인데 왜 방해를 하냐라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하나님 주신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격려를 통해서 안 되는 일도 가능케 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교회가 이제 예배 때 흘러나가는 그 찬양 소리와 또 드럼 소리, 악기 소리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럽다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데 계속 민원이 제기되니까 그 민원을 제기하는 분에게 찾아가 가지고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할 생각으로 그 민원 제기한 분을 찾아보니까 어이없게도 인근 교회에서 민원을 제기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프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또 조금만 규모 있는 교회에 가보면요, 참 가관입니다. 교육부서마다 서로 간의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만약에 주일학교가 잘 되고 부흥하면 다른 교육부서에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주일학교에서 하는 일을 막았습니다. 이 제가 그냥 하는 소리인 것 같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큰 교회, 규모 있는 교회에서는 다 일어납니다. 교역자들끼리 동력자가 아니고 서로 경쟁이 붙은, 뭐 영업사원 비슷하게 서로 경쟁을 붙고 치열하게 죽자고 살자고 서로를 깎아내리고 해방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새가족반이 잘 되고 그곳에서 누군가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면 그것 때문에 시샘하고 분을 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누군가가 은혜 받고 교회 일에 열심을 내면요, 어김없이 말합니다. 설쳐된다고. 시샘을 하고 질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부 다 교회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돕지는 못하더라도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경우가 교회 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엄밀히 말하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에서 비롯된 잘못된 행동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 또한 남들보다도 내가 더 높아지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사랑의 마음으로, 또한 겸손의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좀 더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또다시 두 가지 말씀을 추가로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먼저 41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라는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이유로 물 한 그릇이라도 베풀고 섬기는 사람에게 하늘의 상급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사도 요한처럼 그가 우리와 함께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막아서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즉 작은 섬김의 손길이라도 베풀라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사람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고 오히려 위로해 주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인정받느냐, 서로 경쟁하듯이 할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섬기는 사람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제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반대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에 대한 말씀도 주시는데 42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도 중요한 단어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작은 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넘어지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자기 스스로 빠져 죽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만큼 주님을 믿는 사람을 실족해 만드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가 크고 무서울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요한아, 네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던 그 사람을 책망하고 금하였는데,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실족하면 그 책임이 너에게 있다. 그러니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섬기고 베품의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을 지금 하셨던 거죠. 이 말씀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먼저 믿은 자들로서 나름대로 신앙의 연륜도 있고 믿음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던 그들은 제자들에 비해서는 예수님을 늦게 믿었고 제자들에 비해서 약한 자들로 비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목사나 장로, 권사, 소위 말해서 중직자들, 또한 직분자들이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실족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자기 목에 메어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이 훨씬 낫다. 차라리 자기 스스로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격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연자 맷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콩이나 작은 곡물 이런 것들을 넣고 빻는 데 사용하는 그런 작은 맷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연자 맷돌은 소의 몸에 묶어가지고 돌려야 될 만큼 엄청난 크기입니다. 성인 남자 몸무게의 한 10배 정도로 무게도 많이 나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맷돌을 사람의 몸에 묶어서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조건 죽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앞서 있는 자들, 지도자들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이 말씀이 저를 향한 말씀이 아닌지 깜짝깜짝 놀라면서 회개를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씩 제가 무심코 내뱉은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제가 실수했던 부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 하신다라는 그런 분들의 말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 역시도 죄송한 마음에 많이 불편해지고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치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앞에 교회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 계시지 않는 공백기였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설교도 하고 교회 크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역들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혼자 다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마침 또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을 때라서 저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았던 모양입니다. 그때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나가던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졸면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쏘아대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내가 그때 얼마나 바쁘고 일이 많은데 내 사정도 몰라주고 너무한 것 아닌가? 사실은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곧바로 들었던 생각이 진짜 나 때문에 아이들이 내 조는 모습 때문에 시험에 들고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 또 교회 막 나오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내 조는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졸게 되면 제 상황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해해 주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한 그때 그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도 이해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측은히 여겨주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목사가 예배 시간에 앉아서 졸고 있다라는 생각에 시험에 들고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더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졸면요, 저는 피곤해서 그러신갑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우리가 조는 모습을 보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상처받습니다. 사실 목사부터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드는 분도 있습니다. 장로님들 때문에, 권사님들 때문에, 중직자들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 때문에, 기관장들 때문에, 앞에 서 있는 분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 아파하는 그런 어린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서 있는 사람들과 영혼을 돌아보고 섬기는 사람들은 남을 인도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르게 세워가는 일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먼저 믿고 앞에 서 있는 목사들, 중직자들, 또 영혼을 돌아보고 책임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연약한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들을 잘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치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삶 하나하나들을 조심히 유심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앞에서 주님은요, 연약한 성도들을 실족해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죽는 편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어지는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한 손, 한 발, 한 눈이 없는 것이 두 손, 두 발,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폭력을 일삼습니다. 손으로 도둑질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짓습니다. 발로는 가서는 안 되는 곳을 갑니다. 눈으로는
보면 안 되는 것을 보고 눈을 흘김으로써 무서운 눈매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연약한 성도들이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손과 발과 눈으로 연약한 자들을 실족해 할 바에야 차라리 그것을 찍어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훨씬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주님께서 가장법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주신 의도는 분명합니다. 즉 형제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지옥에서 엄히 다루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은 49절 50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맛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소금이 없는 음식을 무슨 맛으로 먹겠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징을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섬김과 수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섬길 것을, 다른 것을 수용할 것을, 사랑으로 감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것까지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수용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섬김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와 다른 것을 수용하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다르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반대하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수용하고 섬기면서 인정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항상 낮은 자리를 찾아다니시면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셨고 그들의 벗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주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은요,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다르다라고 해가 죽자고 덤벼들고 죽자고 내 뜻을 간척시키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무색해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부간에도 서로를 섬기십시오. 자녀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또 품어주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또한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복음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